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찬양대 참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셔서 성가대 많을 필요 없다고 짱짱하다 그랬는데 정말 짱짱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4년 7월도 다 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반기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무지하게 더워서 제가 우리 정만 집사님께 문자를 드렸더니 그 실내 온도를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108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으시군요. 따뜻하기보다는 뜨겁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살이 쪽 빠져서 오셨습니다. 이게 뭐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께서 살을 빼셔야 된다면 가게 가서 도와주시면 바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습하고 무더운데 뭐 미국은 참 도리어 냉방병이 있다고 하니까 전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다시 또 코비드랑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또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37번째 시간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에 겨워서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그저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해도 오셔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38번째 시간입니다. 충만, fullne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 사역, 즉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말씀들을 쭉 선포하시면서 가르침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가르치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이 있었고 많은 병자들 또 신음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물결을 잔잔케 하신다든지 자연을 다스리시던 일, 그리고 오늘처럼 귀신을 쫓아내신 엑소시즘, 축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과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쭉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다스리게 되면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모든 창조의 원래 질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었던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담은 숨어버렸고 인간 대 인간, 즉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심지어 부부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깨어져서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연 또한 인간을 대적해서 적대시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그 소산물을 줄까 말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공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여러 관계가 파괴된다든지 또는 자연이 재해를 준다든지, 요즘에 너무 건조하고 산불이 많이 나는 서부 지역은 계속해서 지금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질병, 아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광고가 나가는 주간 필라를 보면 어느 카이로프락터 그 오피스에서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픔이 없을 수 없으니까 우리 카이로프락틱을 찾아오세요. 제가 아는 형님이 하시는 곳인데, 네, 그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여러 창조의 질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해 하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4절부터 보게 되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역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드물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질환이라고 주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귀신의 존재들을 크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또 다른 방법들로 상담을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귀신 사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굉장히 황당하지만 재밌는 얘기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이 이제 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젊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랑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살짝 논쟁이 붙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배 전이니까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설교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목사님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에 보면 이렇게 너무 사탄 귀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막 이 사탄은 예수 피로 물리쳐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러는 것도 사실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너무 무시하는 것도 세상에 사탄이 어딨냐 이런 것도 똑같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존재는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슈퍼내추럴한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이 사탄의 영역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모든 질병이나 아픔들이 반드시 사탄의 역사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영향으로 인한 것들도 있을 수는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이 말 못하던 벙어리였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까지 말을 못했는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색다르다고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반응이. 첫 번째 그룹은 1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자기들이 보았으니까 저 사람이 능력은 있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능력의 근원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 나오는 이 바알세불은 천상에 거하는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상에 거하는 신은 원래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이 바알세불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다른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다른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싫고 자기가 보기 싫으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면 끝까지 입을 열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악이에요. 제가 우리 주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들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바뀌지 않고 자기가 입으로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목사님이 이 사투리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이거는 아마 모르는 한국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그럼 빰빰빰 하면서 이제 막 나오는데,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열린 회차였기 때문에 제가 주목사님께 들었을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막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고 사회자가 이제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할머니의 남편 할아버지도 그 무대로 초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금 이렇게 잘하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자기가 평생 이 말을 못 들어봤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자, 들으셨죠? 하면서 왜 막 분위기 막 잡잖아요. 촥 막 하고 막 관객들도 박수 치면서 막 해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봐라 막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끝까지 그 경상도 남자들 외면하잖아요. 그 세 마디만 한다 그러잖아요. 왔다, 밥 못나, 자자, 이렇게 세 마디만 하는 게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하더래요. 사회자가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고 관객들도 난리를 치면서 할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응원하고 드디어 할아버지에게 마이크를 딱 갖다 댔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못 이겨서 네 알제? 그리고 딱 고개를 네. 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게 훨씬 실감납니다. 결국 못 이겨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네 알제?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온 거죠. 사실 지금 자기가 조금 불편한 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물론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못했던 것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 쑥스러우시다면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실제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알아요, 마음속으로는 저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아닐 거야, 분명히 아닐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는 무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나오는데요. 16절에 얼핏 보면 첫 번째 사람들보다 덜 악한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봐요. 와, 신기하다, 이거는 정말 놀랍다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짜릿한 것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훨씬 더 자극적인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은사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확 심각한 은사를 체험했어요. 은혜로운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식으면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들의 기초를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에 우리들의 신앙의 기반을 둔다면 그거보다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26절까지는 첫 번째 그룹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두 번째 그룹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첫 번째 그룹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그룹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룹이 말하는 논리를 일축하십니다. 어떻게 귀신끼리 싸울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한때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여러 민족과 종교 집단을 포함하는 여러 집단들이, 그룹들이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연방이었어요. 1980년대 후반에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민족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산주의 정부의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던 지금 러시아인데 1991년에 슬로베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렇게 여러 민족과 종교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특별히 1992년부터 95년까지 보스니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인종 청소가 일어났습니다. 집단 학살이 일어났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은 완전히 해체되어서 정말 여러 독립국가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슬로베니아가 생겼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 붕괴되고 해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전을 겪고 갈라지지 않은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계속 다투고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고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화목하고 끈끈하던 공동체가 어느 순간 섭섭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서서히 균열이 됩니다. 결국은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의 교제는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분열되어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공동체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동일합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똑같아요. 내분이 되면 귀신의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심지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시고 이것은 귀신을 몰아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안전하지만, 안전해요. 그 집주인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굴복시키면 꼼짝없이 재물을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신 사탄보다 더 큰 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귀신이 아무리 지켜도 더 강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귀신들은 결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던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죄악으로 신음하던 인생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강한 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로 처절하게 찢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셨던 방법은 더 강하게 남을 짓눌러서 그것을 정말로 끝까지 내가 괴롭혀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복음은 약한 가운데서 피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 자체가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전에 강했던 자가 물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원리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전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정말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병 앓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몸 약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매 맞은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러나 그 바울은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내 약함을 강함으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안 돼, 이제는 끝이야,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뒤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더 약한 자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가장 강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23절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그룹을 질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훨씬 더 처참하게 묘사하시는데, 아무리 귀신을 몰아내서 청결하고 정결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더 강한 자, 더 강한 귀신이 오셔서, 7귀신,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강한 7귀신이 와서, 가장 강력한 귀신이 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안 좋은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아무리 청소하더라도, 요즘 유행하는 그 무소유 같은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더라도, 어떤 도덕적 기준을 높여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더라도,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더라도 절대로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길들을 제시합니다. 시중의 베스트셀러들을 여러분 한번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솔깃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아라,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이 평온해진다, 깨끗해진다. 무소유로 살아라, 법정 스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라, 너를 케어해라.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그 주님을 마음에 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 관심이 없어서 세상과 벗된다면 더 악한 7 귀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의 내용과 태도 다음에 계속 이어지지 않고 왜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는 새로운 내용이 여기 있을까?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부터 계속되는 내용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처음에 내 마음에 가득 담아두었던 예수로 충만한 삶, 그것이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고, 이어지는 기도와 내용과 태도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가 가르친 기도를 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담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득 담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매일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만으로 충만할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교훈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앞선 본문들과 이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제자의 삶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논쟁을 다 들은 어느 한 여자가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옳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예수를 낳은 여인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존귀함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주신 교훈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게 내 운명에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고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편, 나의 모습 생각하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귀신이 지배하던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로 충만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등한시하고 나를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결과는 말씀에서 보듯이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강한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의 다스림이 완전해지는 날까지 예수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의 소유의 모든 것을 예수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어디를 가도 예수만 나타내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들의 약함이 강함이 된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들의 약함을 기꺼이 이 시간 내어놓으며 주님,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간절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 내 자신이 갈망하는 다른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그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고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강한 자로 오셨지만 가장 약함을 통하여 그 강함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가장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드러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강함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로만 충만하게 그리스도로만 가득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